8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은 구약성경 525페이지 있습니다. 525페이지 27절 28절 2절. 자,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뵈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죠? 저는 되게 반가운데 얼굴 뵈니까 오늘은 유난히 반가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오늘 제가 조금 목이 잠겨 있어서 혹시나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입장하셔서 오늘 주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길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생각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상식이 돼야 돼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뇌성마비로 태어난 저에게 너는 불의 종이 될 거야. 우리 꿈을 심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선포하는 나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럼 너는 내 새끼지. 너는 내 새끼지. 우리 정말래 권사님한테 성경이가 와가지고 엄마, 나 엄마 새끼 맞아? 그러면 사실 너는 내 새끼가 아니란다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넌 내 새끼가 맞아. 넌 호랑이. 근데 이 놈은 또 묻는 거. 엄마, 난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럼 너는 내 새끼 맞지. 포렴. 엄마 얼굴도 똑같이 생겼지. 몸에 줄무늬도 봐. 줄무늬도 있잖아. 이 말을 듣고 이 새끼 호랑이가 난 호랑이 새끼 맞구나 하고 길을 걷고 있는데 사냥꾼을 만난 거예요. 큰 호랑이면 잡을 줄 몰라도 새끼 호랑이니까 그냥 사냥꾼이 앉아갖고 지나가다가 이 새끼 호랑이 발에 탁 걸렸습니다. 사냥꾼이. 그러니까 사냥꾼이 기분 나쁘듯 뒤를 째려보면서 아이씨 개새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욕하는 게 아니고 실감나게 하려고. 아이씨 개새끼가 그러니까 새끼 호랑이가 순간 혼돈이 온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호랑이 새끼라 그랬는데 나 개새끼인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새끼 맞습니까? 하나님 자식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인 거 확실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때때로 혼돈을 겪어요. 나 정말 주님 자녀 맞나? 주님 아들 맞나? 주님 딸 맞나? 세상이 하도 나보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네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네 같은 게 무슨 집사하고 권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장로냐. 사탄이 자꾸 우리 안에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아들이냐 딸이냐 자꾸 정죄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정체성의 혼돈이 와요. 나 개새끼인가? 나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맞나? 그런 소리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에서 사람에게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특징을 보는데, 성도는 겨자씨만 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만 하다. 크다 작다? 작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씨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주 작으나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 주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봐주시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열매 맺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물을 주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면 오늘 나의 삶에 작은 인생이라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내가 도저히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열매를 찾아볼 수 없어도 농부 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복 주시면 100배로 열매 맺는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개새끼가 아니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나의 삶은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은 기본으로 복 주시되 100배로 복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주님? 제자들은 질문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그래도 12명 중에 내가 위겠지. 우리 다들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천국에 가면 내가 김지희보다는 위. 내가 저기 권인수보다는 그래도 높은 의자. 내가 권인수보다는 그래도 금도끼. 다들 그렇게, 제자들도 그래도 예수님 내가 그래도 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물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린아이 같다. 저 앞에 서 있는 서류정 목사는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 서류정 목사는 앞에 서 있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 이미지가 둘 다 있죠. 어린아이 같아 하는 거하고 아직도 나이 처먹고 애 같아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영어에서도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때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할 때는 childish라고 그러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말할 때는 childlike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childish가 아니고 childlike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할 때, 어린아이처럼 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돌이킬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낮추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추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낮추라는 얘기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나보다 더 큰 자가 있다, 나보다 더 큰 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큰 자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인식하는 상태에서 그분을 믿는 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무엇인가 난관에 부딪힐 때,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 할 수 없는 어떤 큰일을 만날 때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하죠. 엄마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는 저 쌍둥이한테 싸움을 안 가르쳐서 맨날 맞고 댕겼어요. 종선 이거 나쁜 놈. 박종선 지금도 이름. 싸우면 때리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 무슨 너무 극단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싸우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맞는 거죠. 하도 맞다 보니까 맨날 그 원종 집사랑 저랑 둘이서 맞고 들어와가지고 뻥뻥 우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넌 한 대라도 때리지. 엄마가 싸우면 지옥 간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우리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부르면 소리 듣고 막 달려오셔가지고 아시죠? 그 불, 성령의 불, 피 묻은 손, 능력의 손 아시죠? 분노가 가득 찬 눈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혼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요 힘들면 엄마를 찾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는 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시냐고 솔직하게.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그런데 대번에 나와야지. 하나님 나와야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가서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많이 놓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복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풀린다? 이거는 잘못된 복음.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형통한다고, 결과적으로는 형통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모든 게 즉시 형통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직후부터 벌어진 거는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은 후에 그에게 다가온 사건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형통한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형통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 앞에 나를 철저히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는 살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인식할 것이 있는데, 먼저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모셔드리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아는 얘기인데 안 하니까 문제지.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부르짖음이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막 나와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해. 나 이런 사람이라.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고 자기 실제 모습은 감추고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해요. 다 속아요 거기에. 저는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가수가 마약을 해놓고 절대 자기 마약 안 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2주 만에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랬더니 왜 거짓말했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놨던 명예, 명성, 그거를 내려놓기가 두려워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교만할 수가 없다. 베드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두 배가 가득 쳐들은 물고기를 낚은 후에 베드로가 그전에는 선생님 그러다가 두 배가 가득 차들은 물고기를 낚은 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한 사람의 반응은 주여입니다. 엎드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성도가 누굽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기가 막힌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밖에는 내 인생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을 보십시오.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시작이 매우 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왕입니다. 왕. 성전 커다랗게 지어놓고 신하들이 다 왕 앞에 다 도열해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 앞에서 감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었겠습니까? 보통 우리 대통령도 와 있으면 막 쫙 둘러서잖아요. 대통령 오셨다고 막 이러고.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의 모습은 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정말 어린아기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본문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역대하 6장 18절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감히 죄인된 나 같은 인간과는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고백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대요. 그 바울이 환상 중에 3층천에 올라갔다 그러죠. 하늘이 세 가지래요. 자,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오늘 날씨 좋죠?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추운 날, 파란 하늘.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새들이 나르는 그런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자, 둘째 하늘은 뭘까요? 그 하늘 위에 있는 우주 흙이 잘 가늠이 안 오시죠? 그냥 뭐 해가 떠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 지구에서 저기 제일 먼 행성이 어디라 그래요? 명왕성. 이제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는데 명왕성까지 가는데 15년 걸렸습니다. 15년 걸렸는데 어떤 속도로 가는지 아세요? 명왕성까지 가는데 우주선이 빛의 속도는 안 되고요. 1초에 20km를 갑니다. 1초에 58,000km 속도로 가는 거예요. 58,000km 속도로 가서 15년 걸렸어요. 명왕성까지. 근데 이 우주선이 태양계 막 벗어나기까지 가려면 앞으로 8만 년을 더 가야 된답니다. 그 속도로. 그런데 우주 전체 크기가 지금까지 밝혀진 크기로
빛의 속도로 135억 년을 가야 끝이 보인답니다. 크죠? 엄청 크죠? 빛의 속도로 135억 년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밤에 가다가 별을 보죠? 가끔. 그 별은요, 어찌 보면 130억 년 전에 반짝하던 빛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별빛은 언제나 현재의 별빛이 아니고 과거를 보시는 겁니다. 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우주의 하늘이라면 그 세 번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넘어서 어떤 하늘? 영적인 하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근데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파란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고 저 넓은 우주도 감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오늘 너무나 감격하는 이유는 그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이게 너무나 감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러므로 단순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도 오늘 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도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것에 오신 사건이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에 강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것에 오신 사건이에요. 감동이 없으십니까?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사건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부분 주식이 좋아서, 내가 뭔가 잘나서, 사람이 좋고 성격이 좋아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실 정도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너무나 자기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짧은 생각과 자기 지혜로 판단해. 삶에 뭔가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 어쩜 이렇게 은혜 주시고, 그러다가 조금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힘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지? 여러분,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요, 한때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도 잘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나의 말과 나의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책을 써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행동하는 걸 주목하게 됐어요. 바닷가 앞에서. 봤더니 얘가 바닷가 앞에서 모래구덩이를 파고요, 작은 삽으로 바닷물을 자꾸 옮겨 담고 있는 겁니다. 뭘 옮겨 담아요? 바닷물을 자꾸 옮겨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가서 묻습니다. 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저는요 지금 바닷물 전부를 구덩이에 집어넣는 중이에요. 뭐를? 바닷물 전부를 자기가 집어넣고 있대. 이걸 딱 보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거스틴이 깨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 책에 하나님을 담을까 고민했던 이 고민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자기 행동이 바로 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뭐에 담아요? 바닷물을 구덩이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아무리 포담아도 담을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작은 구덩이, 나의 생각, 나의 그런 지식이라는 구덩이 안에 감히 저 바다 같은 하나님을 담으려고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저도 신학 석사까지 하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 싶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원장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실 것 같으세요?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매일매일이 새롭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작은 구덩이일 뿐입니다. 잠깐은 담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아놓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이게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걸 수도 있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벽이 깨어져야 바다 같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벽이 깨어지게 하려고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이 입장하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우리 세계가 깨져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들어오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생각이 깨어질 때 바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각이 폭포처럼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미 가끔 본 적 있으세요? 집에 가끔 나타날 때 있죠. 집에 거미만 나타나면 저희 집에 있는 여자 3명이 난리가 납니다. 사실은 저도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 여보! 아빠! 아빠 빨리 와! 가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조그만 거미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저거 빨리 잡으라고 여자 셋이서 꼬꾸라 앉고 막. 보통 엄마들은 하지 않나요 이거? 종글종글 하잖아요. 저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뭐야? 이 젊을 때 처녀이고 젊을 때는 어머 저 이런 거 잘 못해. 어머 벌레야 이러다가도 엄마가 되면 강해지죠. 바로 잡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셋이 끌어안고 빨리 잡으라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냥 투명 그 하늘에 떠 있어 거미가. 잡으려고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잡다가 확 잡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또 못 잡았다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끝내 잡긴 잡았는데 참 신기해요. 눈엔 잘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그 거미를 살짝 건드리면요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아주 얇은 명주실 같은 거미줄을 타고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 줄은요 너무나 가늘어서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거미는 무엇인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분명 거미줄이 거미를 꼭 붙들고 있지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강건하도록 붙들고 계세요.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주님 여러분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이 유지되게 하신 결과로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거지. 내가 예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강건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결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매셔서 오늘도 두려움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시험과 고난과 죄의 자리에서 끌어내주신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나를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신 그 주님께 오늘도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줄로 붙드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엄마 찾는 것처럼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여기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아니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겸손해요. 너무나.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여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현실을 주목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자기 자신 어떤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나오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신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응답의 문은 은혜의 문은 무슨 손으로만 열 수 있다? 겸손의 손으로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손으로만. 여러분 솔로몬도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종이 두 번이나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인데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서 기도하는 것을 돌이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 수력으로 발전하는 거 수력 발전소 가보셨어요? 수력 발전소 가보면 어떻게 해요? 물에 낙차를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져야 그 낙차를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더 크게 더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세가 이래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 바싹 숙여야 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는 더 크다. 능력이 더 크게 임한다. 그런 자에게 더 큰 응답과 더 큰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며. 근데 여러분 제가 돌이켜 계속 말씀드리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할 때 돌이키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여기 예배 드릴 때만 주여 제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세상 겸손한 성도였다가 저기만 나가면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럴까봐 주님 말씀을 잘해주신 거예요. 네가 그럴까봐 미완료로 썼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만 겸손하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서도 바싹 숙여라. 가정에 있어도 시험과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그때도 너는 바싹 엎드리는 자가 되라. 계속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계속 엎드려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뭐 잘해요? 걸을 때도 보면 우리 예빈 예성이 걸을 때도 보니까 처음에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넘어지다가 딱 처음에 섰을 때 어린아이 표정 기억하십니까? 처음 섰을 때 자기 힘으로 딱 섰을 때 표정이 어때요? 나 대단하지? 그 표정 기억하세요? 애들 그렇잖아요. 계속 넘어지다가 딱 서면 엄청 교만해요. 엄마 아빠 봐, 나 섰지 이거 봐.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세상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탁 서 있어. 그러다가 또 5초도 안 돼 또 넘어지죠. 또 넘어지고 또 조금씩 걷다 또 넘어지다가 나중에 걷고 또 그렇게 걷고 넘어지다가 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은 넘어지지만 고치고 또 넘어지고 고치고 하면서 성장합니다. 뭐 한다고요? 성장해요. 성장.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켜 계속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지만 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성장해라. 넘어지는 거 괜찮아. 또 넘어지는 거 괜찮아. 또 섰다고 자랑 그때도 괜찮아. 그럼 또 넘어질 거야.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계속 넘어지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유지하되 너는 성장해라. 성숙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은 언제나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의 기도와 내일의 기도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렸던 예배와 다음 주 수요일에 드렸던 우리 예배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했던 기도보다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 조금 더 깊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에 입장하셔서 내 기도 속에 담기는 모든 잡초들을 뽑아내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 믿음 생활은 더욱더 장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길 바라면서 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기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부어준 것만큼 우리 믿음이 장성하기 원하십니다. 2023년 여러분의 믿음이 2023년보다 올해 믿음이 100배로 장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100배로 장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100배나 장성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커 베터스는 말하기를 성도가요 주를 영접하면 두 가지 성화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첫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삶 전체가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두 번째로요 중요한데 어린아이처럼 성화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걸 보여주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밑에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뭐처럼? 어린아이처럼 막 뛰는 거예요. 밑에가 다 벗겨지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 말고 하나님 오셨다고 여기 바지가 다 벗겨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겠죠.
어찌 보면 아내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아이고 왕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아내 미갈이 그렇게 조롱했을 때 다윗이 대답한 것이 중요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의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가 볼 땐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해가 되지 않겠지. 나는 너 앞에서 저 백성들 앞에서 아이처럼 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뛰는 것이다. 왕이 되었는데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 같은 아내 미갈의 조롱, 그 조롱한 죄로 평생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이었지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이룬 다윗이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썼던 시를 보면 그 시의 표현 속에서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시의 표현을 보면 그 시 속에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뛰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몸이 늙어지고 후패하고 우리의 생각이 점점 약해지더라도 주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모합시다. 삶의 현장 속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향해 뭐라고 평가하든지 나는 겨자씨 같은 존재라 농부 되신 주님이 복 주시면 열매 맺고 30배 60배로 커질 것이다. 작은 씨앗 같은 우리 가정은 큰 축복의 나무가 될 것이다.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성도는 세상에게서 사람에게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호랑이 새끼래요. 너는 내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이다. 너는 왜 자꾸 사람에게서 너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느냐. 세상 사람이 너를 향해서 욕하고 사탄이 너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너는 저자식 같은 존재고 내가 너를 돌보고 축복하면 너는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만한 자세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어린아이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바리새인처럼 기도한 것을 내려놓고 세리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나 조건은 없지만 하나님 나의 현실을 주목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늘의 은혜가 나의 세상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나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삼아하면서 우리 주의 가지를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는 자들을 유지시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매셔서 사방에서 죄에서 두려움에서 염려 근심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서 뛰어들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역사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세상 속에 우리의 불가능한 세계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